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설교자로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목사의 숫자만큼이나 설교자의 숫자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방식도 제각각이고 설교를 하는 스타일도 제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요점만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나옵니다. 중요한 요점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써가지고, 그리고는 그것만 들고 강단에 올라와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다 이렇게 합니다. 1부 예배 때 했던 설교하고 2부나 3부에 했던 설교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점만 적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살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토시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완벽한 문장으로 원고를 작성을 해서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은 이들은 평생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했던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나 조금 늦게 원고가 완벽하게 작성이 되면 이 3부 예배 때 영어로 통역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읽고 기도하다 보면 수정해야 될 내용이 눈에 들어오면 밤늦게 또 고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완성된 설교를 주일 아침에 우리 방송실에다 보내드리면 섬김이들께서 수고하셔서 설교 중에 인용되는 성경 귀절이 자막에 나오게 되고 우리 교우님들이 같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설교를 여기서 막상 할 때 스타일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어떤 분은 조용하게 설교합니다. 손가락도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하는 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은 막 이렇게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합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지만 여러분들이 다 기절하실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참 하는 방법도 다양하죠.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걸 출력을 하든지, 옛날엔 손으로 일일이 썼는데 그 원고가 막 박스마다 이렇게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이제는 출력을 하지 않고 하드에 저장해 놓고 또 다른 장치에 받아가지고 나와서 하니까 종이에다 출력을 해서 쌓는 일은 이제는 거의 하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24년이 지나고 이제 또 몇 달이 더 지났으니까 내년 봄이 되면 만 25년을 채우게 됩니다. 참 오래 있었죠. 그렇죠? 설교도 숱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그때부터 우리 교회 교인으로 계셔서 지금까지 계신 분들이 제법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 부족한 목사가 하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해봅시다. 2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제가 하는 설교를 많이도 들으셨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기억되고 가슴에 남아있는 설교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여쭤본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또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질문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했던 당사자인 저 자신도 그때 내가 그런 설교를 했었나? 이렇게 저 자신도 기억을 못하는데 하물며 한번 들은 교우께서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설교를 오랫동안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모든 설교를 다 잊었거나 모든 설교를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어떤 설교는 그래도 약간 기억이 나기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기억되는 반면 어떤 설교는 듣는 날부터 혼란이 있었고 정리도 안 됐고 듣자마자 다 잊어버려서 전혀 기억이 안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했던 설교인데 어떤 설교는 마음에 기억되고 어떤 설교는 그렇지 않은 이런 편차는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았다든지 그날따라 마음이 복잡해서 집중을 못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우리 듣는 이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는요 그냥 내 마음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쏙쏙 받아들였고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어떤 설교는 들을 때부터 저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거절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설교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설교를 들을 때가 있는데 어떤 설교는 내 평소 소신과 딱 맞아, 그래 저 말씀은 저런 뜻이지, 이러면서 얼마나 그 설명을 잘하는지 아멘 하는 마음으로 쏙쏙 듣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내가 한다면 저렇게 안 해, 저건 저 잘못된 설교야,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이 들 때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설교는 구구절절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아멘 이렇게 하면서 쏙쏙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은혜로운 설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설교는 전 내 현실과는 안 맞지 않냐,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하는 말이지 나랑은 안 맞아, 저렇게 말하니까 목사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림막을 쳐놓고 애초부터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을 생각이 별로 없는 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길게 이 땅에 계시진 않으셨지만 많은 일들을 하셨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관해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신 일뿐이겠습니까? 가르치시며 선포하신 말씀은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말씀하셨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 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은 주제도 다양하고 가르치시는 방식도 무척 다양했고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타신 예수님, 그 바닷가에 서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다시 말하면 길가와 같은 밭, 그 다음에 돌이 많은 돌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밭, 이 소위 네 가지 밭의 비유만 그날 말씀하시고 자 오늘은 간단히 끝내겠어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앞부분에 기록된 것은 그 비유 한 가지뿐이지만 그 비유 이외에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방식으로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거기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인 반응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반응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 앞엔 아멘 하면서 좋은 밭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딱딱한 길가처럼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 것처럼 그때 그 사람들 중에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막 감동이 사무쳐가지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칭송하는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 앉아있던 한 여인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막 감격에 사무쳐서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각색을 해서 말한다면 당신같이 훌륭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을 낳으시고 당신에게 젖을 물려서 당신을 키우신 당신의 어머니는 너무너무 복된 여자이십니다. 예수님께 감탄한 나머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칭송하는 말을 어떤 여인이 같은 여인의 입장에서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말씀 듣는 감동에 막 사무치는 거죠. 한마디 한마디마다 아멘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에 국한해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아멘 하는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말씀은 내 생각과 꼭 맞다, 아멘 그러면서 쏙쏙 받아들여서 마치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이 싹 터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요 아예 딱딱한 길가처럼 뿌려진 씨를 새들이 먹어버리듯 마음의 문을 꽉 닫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애초부터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정말 옳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잘 받아요. 그래 노력도 좀 해요. 그래갖고 좀 되는 것처럼 보여, 싹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돌이 너무 많아 조금 자라다가 햇빛에 타져서 죽는 경우처럼, 혹은 쑥 자라는 듯 했으나 가시덤불과 같은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세상의 재리에 대한 유혹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경우처럼 중간에서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 좋은 밭 같은 마음으로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이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아멘의 태도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씀은 잘 받지만 어떤 말씀은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요만한 거 하나까지라도 구비되지 않으면 재구시를 못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멋진 자동차가 있어요. 엔진도 훌륭하고요, 내장도 잘 돼 있고요, 계기판도 화려하고요, 시트도 가죽 시트로 잘 만들었고요, 기름통에 연료도 꽉 채웠어요. 완벽한 것 같아서 탔어요. 그랬더니 웬걸, 이게 시동장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게 다 완벽해도 열쇠를 돌려서 부르릉 하고 시동을 걸어야 이 차가 갈 텐데, 시동장치가 없으면 그 하나 없는 것 때문에 그 차는 그냥 고철덩어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90% 말씀에 아멘해요. 그래도 노멘하는 10%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죠. 주인이 머슴에게 자네 내일 아침에 건넌 마을에 좀 갔다 와야 되겠어.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보내려고 찾으니까 없어요. 한참 기다렸더니 땀 뻘뻘 흘리면서 와요. 도대체 어디 갔다 오느냐고. 주인께서 내일 아침에 건넌 마을에 좀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갔다 오는 길입니다. 아니,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올지를 듣고 가야지. 이 머슴은요, 갔다 오라는 말씀은 가슴에 새겼지만 그 뒤 얘기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머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와 같아요. 2014년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농사져서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뜻을 가진 절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밭에,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많이 심고 싹을 돋구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서 100배까지 결실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좋은 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하반기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상황에 맞는 대로 말씀을 골라 잡아서 인용하는 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여행을 같이 하는데요, 나란히 앉아서 갑니다. 서로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점심때쯤 됐는데 한 사람이 뭘 부시럭거리면서 풀을 보니까 점심 도시락이에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곁눈질로 보니까 샌드위치가 2개 나왔어요. 한 개는 당연히 날 주겠구나. 왜인걸요? 안 주고 혼자 먹는 겁니다. 옆에 앉아서 배가 고픈 사람이 심통이 났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안 주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님은 참 믿음이 좋다고 들었는데 말씀도 많이 아시죠? 성경에 보니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던데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하나 줄 줄 알았죠. 그랬더니 샌드위치 먹던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은 따로 있는데요,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뭐 이게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믿어가지고 100년 믿어도 맨날 거기 걸려 있는 거죠. 뭐. 작년에도 순종했던 말씀 올해도 순종해요. 작년에도 거절하던 말씀 올해도 거절하는 것이, 마치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마음을 닫아 걸었어요. 그러니 무슨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고 저건 내 마음에 맞으니까, 저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골라 잡아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몇 구절의 불순종과 거부 때문에 믿음이 시작되지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모 재벌 그룹의 회장님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 계열사 사장님 한 분을 제가 알거든요. 사장님, 그 회장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데 좀 사장님께서 전도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그 앞에 가면 오금이 저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계시더니, 전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요? 그 회장님에게 누가 전도합니까? 그 회장님 머리 깎는 이발사께서 전도합니다. 얘기가 이래요. 가서 이제 머리 깎고 가는데 이발하시는 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답니다. 회장님,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재벌 회장이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불쌍해? 내가 재벌 회장인데 불쌍해? 지금까지 내 앞에서 날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 자네 빼놓고는 한 사람도 없었네. 그래,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앉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불쌍해?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야 회장님과 제가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회장님 부자고 명망도 대단하시고 저야 뭐 이발이나 하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제가 회장님보다 나은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면 저는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러나 회장님은 억만금이 있지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 불쌍하죠. 갈 곳이 있으십니까? 그러니 회장님도 저처럼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천국을 얻는 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이 회장께서 심각하게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네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하니 내가 돌아가서 생각해 볼게. 그러지 않아도 내 손자 손녀들이 유학을 보냈더니 예수님을 믿고 할아버지도 믿어야 된다고 종종 말했거든. 내가 가서 심사숙고해 보겠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발하러 또 오셨는데, 그래서 이 이발사께서 어떻게 되셨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뭐 다 좋은 얘기더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좀 들어보니까 다 선하게 살으라고 그러고 참 좋은 얘기지. 나 할 수 있어.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는 것도 나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그 말씀이 걸려서 아직 결단을 못했네. 그게 뭡니까? 내가 말이야 해보니까 11조 바칠 게 너무 많은 거야. 11조.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어가지고 아직 내가 교회를 가야 될지 결단을 못했다고. 이 얘기 들은 지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조금 벌어서 11조 쉽게 내는 게 큰 복이구나.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나게 내려고 그러면 그게 아까워 보이거든요. 여러분, 재벌 총수 아닌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기도 복잡하고요, 너무 많으면은 이게 받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다른 얘기에 다 동의해도 그 어떤 말씀의 일부에 대해서 거부하면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거절하고 토를 달고 인간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우리들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중요한 말씀, 그냥 잘라내도 괜찮을 시시한 말씀,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한 사람 좀 도와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줘야지. 그렇지, 주머니도 잘 털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 말씀은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했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죽이시고 썩어지는 미랄처럼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깊이 감동받았어요. 이러는 사람이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는데, 난 절대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 십자가에 대해서는 감동받고 부활은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살인 안 하고 있습니다. 살인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잘 받고 잘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은 숱하게 어기면서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산다면 이건 온전한 기독교인이 아니지 않습니다. 왜 내 믿음이 더 성숙하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바로 거기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빨간 줄 쳤던 말씀은 중요하고 저 귀퉁이에 있는 말씀은 그냥 뭐 대충 읽어 지나가자.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내 막혀있는 삶을 확 뚫리게 만들 수 있는 해결의 열쇠가 바로 그 내가 스쳐 지나가고 무시했던 말씀 속에 들어있을는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 하반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석구석에 다 세밀하게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말씀 속에서 뜻밖의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말씀이 분명히 들어있을 것임을 우리가 믿고 말씀 앞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요 입으로 아멘하고 어떤 말씀은 노멘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이 하반기에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언제나 우리 편에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나 자신이 문제지 이 말씀이 문제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제 영혼에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거절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말씀에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동안에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100배까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고 나 자신에게 행복이 되고 우리에게 온갖 복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넘치는 2014년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멘하며 순종하려고 애쓰지만 어떤 말씀은 애초부터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닫아버리고 살았을 때가 많았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하반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에 서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나가는 땅끝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